우리가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러면 마스는 뭐냐? 마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여러분, 하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메리, 기쁘다, 즐겁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이 왔지만 목사님, 내가 성탄절이 이게 내 인생에 수십 번 있었던 성탄절인데 그냥 오늘도 성탄절이거니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어수선한데 세상도 어수선하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또 이렇게 나라도 어수선한데 뭐가 메리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성탄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왜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베들레헴에서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성탄은 유대에서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성탄은 온 세상에 미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도 역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목자뿐만 아니라 2,000km 떨어진 동방 박사들에게도 이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대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 그러므로 동방박사 역시 이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이방인 역시 포함되어지는 그런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집에 있는 옆집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다 기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제가 들었습니다. 배가 아프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 친구가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풀렸다더라. 이런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진해에 근무할 때 어느 시골 작은 동네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 슈퍼 앞에 플랜카드가 걸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 하면 슈퍼 큰아들 서울대학교 입학 축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네 주민 일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슈퍼 앞에 걸려있는 이 플랜카드가 동네 주민이 걸었을까? 슈퍼 서울대학교 입학한 아들 좋아서 그 아버지가 걸었을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 백성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은 차별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 간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얼굴색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나이 여부나 학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백성에 미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세상의 소란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면은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도 뭡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어려운 오지나 이런 곳에 물건도 보낼 수 있는 이 드론 너무 참 좋은 의미로 쓰여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 드론은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기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이 세상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 있는 이 죄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같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뭔가를 깨닫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의 길은 나와 상관없이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한 것도 없지만 나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구유, 나무로 만든 구유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구유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십자가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 때문에 구유에 놓인 나무 위에 놓인 구유에 놓인 예수가 표적이다. 이 구유에 놓인 예수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요 메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나무에 지금 누워있는 말구에 누워있는 이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유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성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주인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20년 30년 연수와 횟수는 지나가도 왜 내 신앙생활이 왜 제자리일까? 내 신앙생활 혹시라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내어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이를 들라 그러면은 이 종이 얼마 무겁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너무 안 무겁죠.
이게 뭐 큰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를 1시간을 저에게 들고 있으라. 2시간, 이 별거 아닌 이 종이를 할지라도 2시간을 들고 있다? 3시간을 들고 있다? 4시간쯤 지나면 저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는 이걸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을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니, 내 인생의 주님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죄짐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다른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무명이어도 그것 때문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모신 인생은 그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의 어두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